1920년대 초에 인도 정글에서 형제로 보이는 두 꼬마 아이가 발견이 됐어요. 나이도 대략 짐작할 뿐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있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략 7살, 2~3살 그렇게 돼 보이는 형제가 놀랍게도 늑대 무리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늑대가 해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고,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먹는 것도 생고기 피 흘리는 것을 먹고 있었어요. 이 두 아이를 구해내가지고 고아원에 집어넣어서 키웠는데 안타깝게도 1년, 3년 있다가 둘 다 죽었어요. 적응을 못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종종 일어났어요. 짐승과 함께 살다 발견된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50%만 사람으로 귀화가 됐지, 변화가 됐지, 나머지 50% 정도는 기어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옷을 입고 말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 인도에서 발견된 두 아이들도 인도 계급 브라만 그런 고급지고 신분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서 길리워졌으면 어떤 인물이 됐을지 몰라요. 사람은 태어난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배워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갔더니 암소가 송아지를 낳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뭘 주셨냐면 생존 본능 그리고 모성애를 줬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다 있어요. 송아지를 낳는데 그 어미소가 자기 몸도 천근만근일 아니에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궁에서 양수가 터지고 그 부산물을 뒤집어 쓰고 나온 거예요. 탯줄을 달고. 어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숨 막혀 죽을까 봐 얼굴에 쌓여있는 그 부산물을 전부 핥아서 먹어. 그리고는 온몸 전체를 그 부산물을 깨끗하게 핥아 먹는데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래야 이 새끼가 사니까. 그리고 그 새끼는 벌떡 일어나더니 손은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일어나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살겠다고 엄마 젖을 찾아서 그것을 빨고 먹습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줬냐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면은 배우는 사이에 다 죽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생존 본능. 그런데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는 본능이 있는가 하면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말은 하죠. 근데 글은 배워야 돼요. 글은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지 후보가 거의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철저히 실리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업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손주를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걸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내가 그걸 봤어. 학교 가려고 이만한 어린 손주가 인사하러 들어오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아이에게 손가락을 탁 찢겨 세우면서 너 최고가 돼야 된다. 그거부터 가르치더만. 너는 어디 가도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그 어린 꼬마를 앉혀놓고 절대 술 먹지 마라. 절대 담배 피우지 마라. 절대 마약하지 마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걸 또 하나 가르쳐. 부지런히 글을 읽고 부지런히 글을 쓰고 복습하거라. 그러니까 얘가 예 하고 돌아서더라. 아,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구나. 굉장히 막 막소리하고 자유분방한 것 같은데 자기 핏줄한테는 철저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남들이 마약하는 건 상관 안 해. 그러나 자기 핏줄은 마약하면 절대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럼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설교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고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다 딱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생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하는 중에 군대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잡은 거예요. 군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뭐 군대냐? 교회를 군대라고 표현하거나 듣기가 쉽지 않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섬기는 곳, 봉사하는 곳. 근데 교회가 군대라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건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군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군대는 뭘 해야 되냐? 훈련해야 군대 되는 거예요. 훈련. 자,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 절로 뭐가 되는 줄 알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고 천국을 그냥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건 상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여러분은 이 정도는 알아야죠.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해도 그거는 가짜 이야기야. 그건 사기꾼이 하는 소리야. 그렇지 않아.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천국 가. 제대로 믿는 법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름대로의 절차와 시간과 훈련을 받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단. 이게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훈련 받아야 된다. 군대는 의욕으로 군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옷만 입었다고 군인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 절도 있는 진짜 백이 군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간다고 치면
군인들이 행렬을 한다고 합시다. 옆에. 근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군복은 흐트러져 있고 총은 거꾸로 매단 사람, 질질 끌고 다닌 사람.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건 군대냐? 그래. 군대 아니라는 거예요. 총 들었는데, 군복 입었는데, 전투모를 썼는데 군인이 아니요. 우리 눈에는 당나라 군대다 그래요. 저 애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혀를 끌끌 차고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이 아니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성도가 아니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기강이 없고 훈련이 안 돼 있고 배우지를 못하고 뭐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30년, 40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냐고. 심지어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도 해. 이거 무서운 일 아니요? 응? 무서운 일 아니야? 이 나라의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제멋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못 되지.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주님이 쓰는 군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 받아야 된다. 훈련.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제자광성교회라고 하는 군대에 입학한 거야. 아멘? 제자광성교회라고 하는 군대에 입학을 하면 어떻게 되냐?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 심지어는 밥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먹고 싶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입맛이 없어. 근데 밥을 억지로 먹어야 돼. 심지어는 밥을 남기면 안 돼. 남의 거 훔쳐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밥인데 내가 남길 자유도 없어요. 이게 군대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해서 군인 만들려고. 아무 데나 누워서 자지 못해. 아무 책이나 볼 수도 없어. 그것이 군대이듯이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왔으면 내 고집이나 내 하집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은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버려. 못 버리니까 예수님의 군대가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안 가르쳐줘 교회에서. 왜냐? 오늘날의 교회는 옛날보다 훨씬 약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울 줄 알고 무서울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조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가 아니라 손님이 돼 있어요. 고객이 돼 있어, 고객. 백화점인 줄 알아? 그래서 주차장 있는지를 묻는 거야. 주차장이 있냐고. 주차장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주차장 있는 데 가려고? 그건 음식점 가는 자세예요. 첫 단추가 군대에 입학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백화점에 오는 생각이야. 내가 가면 딱 그거야. 나아만 같은 생각이야. 나아만.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이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누군데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내 상처나니 문둥병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겠지. 그렇게 맘먹고 왔단 말이에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돌아가래. 열이 받아가지고 나만이 돌아섰어요. 근데 안 낫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 내 아집과 고집이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이 고집이나 이 완고함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무엇과 레벨이 같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을 쳐서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어. 그 사무엘이 꾸짖는 거예요. 거여간 것은 점치는 죄와 같소. 완고한 것은 당신 왜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안 해. 훈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네 고집, 네 생각 그걸 갖고 있는 모양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 못 알아들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점집을 가다가 들켰어.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들켜버렸어. 그 사람 우리 교회 앞으로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녀, 창피해서. 어떤 집사님이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손 비비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들켜버렸어. 지나간 등산객 우리 집사님한테. 그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녀. 여러분,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 불상 앞에 가서 손 비비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죄로이거든요. 우리 다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거 못해.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교회를 뭐 한 달 됐든지 1년 됐든지 적어도 몰래 다니지,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 한국교회 성도 중에. 근데 그건 그렇게 엄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점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런데 거역하는 건 쉽게 생각해. 날마다 거역해. 고집 부리고 완고한 것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경은 왜 그런 말씀을 썼냐? 너 그냥 무심코 이거 말 하나 안 듣는 거. 사울이 그런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 죽이겠냐? 이런다고. 다 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역하는 거. 거역한 건 그나마 좀 표가 나요. 반대하는 것이니까. 완고한 거. 뭐 타고난 게 그런데 뭐 고집 부리는 게 뭐 죄라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완고한 걸. 근데 성경은 왜 완고한 걸 우상 숭배하는 것 같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가겠어? 지옥 가겠어? 하나님이 쓰겠어? 못 쓰겠어? 못 쓰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그러면 완고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아이 뭐 고집이 좀 있어야지. 천만에 무슨 말이냐면 결과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집 부려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만다. 결과는 같다. 결과는. 그런 뜻이에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내 고집과 아집과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군대 들어온 신참이 너 왜 모자 안 써? 그러면 나 생전 모자 안 썼어요. 그렇게 말을 하네. 자기는 모자가 안 어울린대. 그래서 아무리 비싼 모자도 밖에 있을 때 써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건 내 자유니까 놔두라 그래. 딱 그런 꼴이에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교회를 나왔으면, 제자광성교회 입대를 했으면은 군인이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련을. 그냥 있으면 성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못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모이라 그러면 딱 모여버립니다. 우리는 모이라 그러면 안 모여 잘. 제가 거꾸로 말해볼까요?
가짜도 저렇게 절도가 있어. 모였다 떠나면 휴지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명 모였을 때 공무원들이 탄복을 했다네, 탄복.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2단이 3단이 그건 잘 모르겠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혀를 내둘러 버리는 거야. 저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있냐. 저렇게 떠난 자리가 종이 한 장 없을 수 있냐.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됐냐.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큰 소리를 쳐요. 저들은 2단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만 못해. 왜냐? 완고해. 거역을 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만나면 우리가 져버리는 거예요. 진짜인데 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자, 그러면 우리 제자광성교회 군대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딱 맘먹어야 돼. 알겠죠? 어떤 사람은 작대기 하나야. 어떤 사람은 2개도 있고. 군대에 입대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광성교회 군대라는 곳에 와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 뭘 훈련받아야 되느냐? 2가지를 훈련받아야 된다. 첫째, 인격 훈련해야 된다. 인격 훈련. 성품 훈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은 타고난 인격이 있고 훈련받은 인격이 있어요. 타고난 인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훈련을 끊임없이 받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엄청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성질이 급하고 나쁘게 말하면 아주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말 안 듣면 저거 때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성질이 강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뒤를 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가 지금 이루었던 모든 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욱하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던 모세가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미디안에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를 40년을 했어요. 그 세월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크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그 40년 동안 모세는 얼마나 많은 수치, 얼마나 많은 패배감, 얼마나 많은 망신. 거기 가서도 여러 번 싸웠겠지 또. 그 동네 사람들하고 무시한다고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달라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부르죠. 우리 생각에는 50살쯤 불렀으면 더 젊고 오래 쓰실 텐데 왜 80에 부르셨을까? 그때 무르익은 거예요. 80이 돼서야 모세가 무르익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대로 세월이 더하여 120줄이 다 됐을 때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게 인격의 변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맞는 매 중에 제일 아픈 매가 어떤 매인지 아세요? 막대기? 해초리? 뭘까? 사람으로 맞는 거야. 사람으로 맞는 거. 이게 성경에만 있는 표현인데 기가 막힌 표현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너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너 그냥 안 둬.
내가 너를 다룰 텐데 어떻게 다루느냐? 사람을 통해서 너를 다룰 거야. 인생 막대기 사람 채취. 기가 막힌 말이야. 사람으로 버티고 맞는 게 제일 힘들다 이 말이야. 기본 의식주만 해결되면 내 배만 조금 부르고 내 코로 숨만 쉴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그 다음으로 힘든 건 뭐냐면 관계. 우리 제자광성교회에 와서 무척이나 버티고 힘들고 못 버티고 나간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근데 그 못 버티고 나갔다는 것은 여기 이미 온 우리들이 그를 못 살게 해서 나갔다기보다는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놔야 되고 꺾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물러서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뎌.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진짜 성도 만들려고 옆에 있는 김집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때리고 옆에 있는 이권사를 통해서 채찍질을 때리는데 아프기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어디 가서 또 두드려 맞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맞냐? 변할 때까지. 아니면 죽든지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내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두들겨 맞나.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잘못 만났다고만 생각을 했어. 나는 복이 없어서 주의 종도 잘못 만나고 가는 데마다 이런 사람만 만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나한테도 있었을지 몰라. 이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졸업날이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계속. 왜 맞는지도 몰라. 누가 때리는지도 몰라. 이곳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 그냥 인생 막대기 사람 째치기에 호되게 고통만 받다가 마지막에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쓰시려고. 그러나 쓰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을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근데 쉽지 않아.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헬스장에 갔더니 개인 트레이너를 이제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선생님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자기 내 체력을 측정해 본다고 해봤더니 3개 했더니 벌벌 떨고 못 하겠어. 턱걸이. 아이고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트레이너가 선생님 앞으로 50개가 목표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좋죠. 열심히 해봅시다. 그랬어. 좋다고. 그 다음 날 갔더니 어제 3개 했으니 오늘 4개 하나 더 합시다. 어찌어찌 했어. 4개 했네. 죽을 것 같아. 하늘이 노랗고. 며칠 있다 갔더니 이번에 5개 하래. 슬슬 열이 발라 받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5개 5기로 한다. 그래가지고 팔이 끊어져라 5개 했어. 잘했대. 그 다음에 갔더니 7개 하지. 10개 하지. 9개, 10개를 못했어. 9개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10개 하라는 거야.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지 옆에서 난리야.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10개 하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안 가버렸어.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냐. 내 돈 내고 내가 뭐하러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턱걸이 한다고 건강해지냐. 그리고 다른 헬스장에를 갔네. 갔더니 아주 좋은 트레이너가 있는 거야. 해보래. 5개 했어. 더 해래. 이거 못하겠다. 오늘 5개만 합시다. 그래. 그럼 그만합시다. 그래. 돌아왔어. 그 다음날 또 해보래. 5개 했어. 6개 해보래.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냥 5개만 하시오. 그래. 한 달 1년을 5개만 하고 다녔어. 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가서 친해졌어. 그 시간이 남아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고 오고 헬스를 부지런히 다녔어. 1년 동안. 근데 건강은 그대로야.
왜? 트레이너 잘못 만난 거야. 잘 만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맞춰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요. 말씀에 맞추도록 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총 못 쏜다고? 너는 애초에 총을 못 쏜다. 그러면 총 못 쏘게 하고 말 거요? 총을 못 쏘는 아이를 훈련시키고 못 일게 해가지고 기어이 총 잘 쏘게 만드는 군대가 제대로 된 군대 아니요? 근데 문제는 군대에 갈 정도면 다 총 쏠 수 있어요. 우리 제자강성교회 여러분이 두 발로 걸어서 여기 왔다면 다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훈련이 안 돼. 훈련을 왜 안 되냐? 두 가지죠. 교회에서 훈련을 안 시키든지, 또 하나는 훈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하는 거야. 내가 셀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 셀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놈의 교회에 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이 교회. 아주 이 교회라고 하기만 해봐 앞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 우리 교회야 이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이 교회 아직도 이놈의 교회라는 뜻 아니에요? 이 교회. 두 번째, 옛날 교회. 그럼 뭐하러 와? 그렇게 좋은데 그거 있지. 뭐하러 오냐고? 의미 없는 말이야 그게. 다 고집이라 쓸데없는 경험.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애초에 틀린 거라. 셀 모임에 가시오. 편성을 했어. 자기는 생전 구역이고 목장이고 안 가봤다는 거야. 근데 이때 얘기는 이렇게 성가셔서 못 살겠다는 거야. 셀 모임에 갔냐? 왜 안 가냐? 어쩌냐?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가버린 사람도 있어.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 마음 아프지. 뭐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 나는 체질상 이렇게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난 싫어. 그리고 내 말하는 것도 싫고 남의 말 듣는 것도 싫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내 신앙 내가 지킬 테니까 그대로 뒀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제자강성교회는 그냥 두질 않아. 그래서 성가셔서 못 살겠다는 거야. 셀 안 하는데 나를 몰라주는 곳에 편안한 곳에 가야겠다. 옮겨갔어. 그럼 편안하겠지. 그러나 영적인 체력은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못 써먹어 하나님이. 예를 든 거예요. 예 하나. 이거 외에도 엄청 많죠. 중보기도니 뭐니 뭐 교사니 뭐니 다 있겠지. 성경호 프로그램이니 뭐 다 있겠지. 훈련이니 뭐니. 근데 나는 애초에 그렇게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수다 뜨는 게 싫다 이거예요. 혼자 잘났지. 아직 고집. 그 훌쩍 떠나버려. 그러면 죽었다 깨도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참 이게 안 맞다. 힘들어. 그러나 내가 여기 온 이상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가보는 거야. 갔더니 다 잘났어.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또 이런 것을 만났는지 몰라. 가봤더니 말도 많고 아주 뭐. 응?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낼 때는 뜻이 있지 않겠냐. 나도 흠이 많겠지. 그리고 견디는 거야. 그리고 매주 가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참석을 하고 어느 날 눈이 떠졌어. 이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분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견디고 참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야, 이 무서운 사람들이네. 뭐가 있다. 그리고 어느 날 다녀보니까 어느 날 같이 살 맞대고 사는 아내가 여보 당신 이상해진 거 알아? 그래. 뭐가 이상해? 당신 많이 달라졌어. 난 달라진지를 몰라. 이게 무슨 뜻이요? 점점 훈련받아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차요원들이 내가 속상할까 봐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간간히 제3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주차를 좀 여기다 하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 뭘 안다고 말을 안 들어. 문을 빼곡히 열고 째려본다는 거야. 그리고 그냥 고집 부리고 차를 떡 대고 성경책 꺼내서 십자가 하나 매달러 다니지 말지. 덜렁덜렁 십자가는 흔들리고 성경책을 빽 나와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버린대. 그러면 2대 될 때 1대밖에 못 되는 거야. 그 차 때문에. 예배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받아요? 그 예배를? 자기는 자기들도 힘들지. 왜냐?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누가 간섭하는 거 싫고 주차 하나도 누가 이리되라 저리라 해서 난 대원 역사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제자광성교회 군대에 입대한 이상은 돼야 돼. 그렇게. 내가 되기 싫어도 돼야 된다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죠? 그거 하나를 거치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단순히 주차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영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적인 분입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사람돌이를 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위급한 상황, 그 중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하셨어요. 요한에게. 그 영적인 분이 우리가 뭐라고 감히 영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 훈련, 인격은 저절로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버대끼고 고통받고 함께 절망해 가면서 울면서 웃으면서 함께 가는 것이 인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 장애에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대. 잘 들어봐요. 어디에 해당되는지. 첫째, 편협적 인격 장애. 생각이 좁아 터졌다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 논쟁하고 싸우는 사람. 성을 내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편협적 인격 장애. 둘째, 정신분열적 인격 장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나 홀로 돌아. 이게 바로 정신분열적 인격장애. 고독은 교만이 가져온 죄예요. 여러분,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마세요. 어울려 사는 소무리가 되십시오. 세 번째, 연극성 인격장애. 이 사람은 환상에 빠져 있어.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한대.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교만으로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렸고 나는 맞아. 네 번째, 경제적 인격장애. 피해 망상주의, 패배 의식. 내가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목사가 인사를 안 받는구나. 그런 교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야. 가난하고 힘들면 교회는 더 상처 입을까 봐 조심해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히스테리적 인격장애.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을 위한 부정만 하고 살아요. 매사를 비판적으로 봐. 매사를. 의장, 회의만 했다 하면 한마디 한대. 내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게 문제다. 인격은 그릇입니다. 영성은 그 안에 담긴 보물과 같아. 그릇이 커야 큰 걸 담지. 그릇이 커야. 우리 청년들이 결혼정년기가 되면 가끔 나한테 물어요. 누가 배우자로 적합하겠습니까? 조건이 뭘까요? 뭘 봐야 할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첫째로 성품을 봐라. 그러면 내심 놀래. 목사님 입에서 성품을 보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품 좋은 사람을 1순위로 봐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믿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래성을 보거라. 난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인격 성품을 제1번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고. 이게 돼야 은혜도 받고 이것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도 자신이 없어요. 가끔 보면 택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격에 안 맞는 행동.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 예를 들 때는 가정을 해보는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내가 목을 내일 수술한다고 보면 오늘이 제가 마지막 설교라고 할 때 내가 뭔 설교를 하겠냐. 내가 그런 적이 있어. 그랬더니 수술을 잘하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수술한단 말이 아니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천국 지옥을 선포하겠다. 이제 그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끝나고 양복 입고 성의제 끼고 집에 가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길에서 오줌을 싸버렸어.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 우리 중에 누구도 오죽하면 그랬겠냐, 목사님이. 이해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날부터 이제 설교는 안 들어오는 거야. 오줌 싼 놈. 아무리 감동되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를 해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회 못 다녀. 우리. 내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떠나든지 해야지 목격한 그 사람은 절대로 예배 때 은혜 못 받아요.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모습은 도무지 그 정도 신앙 연륜, 그 나이, 그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차대면 안 돼. 회의할 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처세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믿음은 큰데 인격은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요 믿음은 안 보는 거예요. 이 인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봐요. 이걸 안 봐. 이것이 끌어오를 때까지 쓰시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황성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철저히 훈련받아라. 무슨 훈련? 인격 훈련 받아라. 모세처럼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더럽고 치사해도 견디고 견디면 어느 날 예수의 사람이 되리라.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근데 말을 참는 법은 50년을 배워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뎌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는다 여기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속상해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성 훈련해야 돼요. 영성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툭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엎드려서 조금씩 기도를 늘려가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한번 나가보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해보고 성령도 써보고 읽어보고 철야도 참석해보고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민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성품도 좋아요. 참 사람 좋아요. 따뜻하고 이제 온 성도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성품이 좋은지 몰라. 근데 영은 딱 막혔어. 영이 안 열려.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를 못해. 기도가 안 나와. 성경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 근데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1등으로 나와서 앉아 있어. 혼자 와서 교회를 다 청소하고 돌아가. 근데 성경은 먼지가 수북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질 않아. 훈련한 자리에 한 번도 안 나타나. 근데 청소는 1등, 주방은 1등. 그러나 영은 막혀 있다. 그런 사람을 놔두면 나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만 착취하다가 그 영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 목사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빨리 돌이켜서 영적으로 투자해서 영이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우리 모두 예수의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광성교회는 완전한 교회 아닙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자 광성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제자 광성교회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 오신 여러분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군사가 되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우리도 세상과 이겨 싸워나가는 예수님의 참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 광성교회라고 하는 군대에 저희들이 입대를 했습니다. 예전에 내 마음대로 하던 것 이제 제자 광성교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룰과 말씀에 따라 철저히 연단받고 훈련받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